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죠. 수업을 하고 중간중간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왜 시험을 볼까요? 우리 선생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 친구가 이거 제대로 잘 배웠나? 중간 점검을 하는 거죠. 부족한 거는 조금 보충도 하고, 그리고 요즘 대학 준비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도 보잖아요. 거의 대학 시험하고 똑같은 수준의, 비슷한 수준의 시험을 보면서 자기 평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현 주소를 한번 볼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중간 점검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중간 점검. 시험하면 그건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죠?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를 휩쓸더니 이 팬데믹 현상이 1년 반을 지금 지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이제 조금 끝이 보이는가 싶습니다. 백신이 순조롭게 그리고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 나라들도 있고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이 1년 반의 시간이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뭐냐면 우리 일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대로 그냥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돌아가도 될까? 더군다나 교회는 그야말로 직격탄 맞았잖아요. 그렇죠? 주의 성수를 목숨처럼 여겼는데 교회가 여기에 진짜 생명을 걸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는 게 너무 당연히 되어졌어요. 시대가 1년 반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죠. 움직일 수 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찬양대도 웬만해선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예배 이외에는 대부분의 다른 모임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난해에는 그래서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못했어요. 올해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 감사해야 할지 서운해야 할지 아이들이 10명이 넘으니까 주일 예배가 아닌 다른 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주일을 한 3번에 걸쳐서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기존의 일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실은 교회에 대한 위상이 뿌리채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이고, 이 말 하기가 아주 두렵게 됐어요. 교회가 이 땅에 민폐처럼 취급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지난 1월에 개인적으로 정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너무 힘들 때 그런 생각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로서, 목사로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작은 녀석. 갓 20살이 됐어요. 1월 달에 얘가 울먹울먹 하더니 결심을 한 듯이 엄마 아빠를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겠대요. 뭐냐? 자기 교회 가기 싫대요. 진짜 울먹이는 거예요. 왜? 저는 아들들을 쉽게 못 키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뭘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저희 큰 녀석도 고등학교를 기숙사 생활하는 동안 없으니까 설마 온라인 수요일 예배 드리겠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 녀석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예배를 빠진 거예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전 정말 눈꼽만치도 의심을 안 해갖고 전도사님 갔어요. 우리 애가 갔다 그랬어요. 못 보셨나 봐요 했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 영락 없이 아이가 안 간 거였어요. 제가 이걸 초장에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애한테 버럭 전화로 화를 냈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한 소리가 엄마 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충격이었는데 그 이후로 2번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너무 이중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교회 욕하는데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작은 녀석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요. 민망할 정도로.
교회 오면 좀 자세도 좀 잘하고 예배 드리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주 그냥 다리로 쭉 펴고 일관성이 있는데 이중적이라 그러면서 본인이 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들하고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봤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합의 본 내용은 말씀해 드릴게요. 합의를 보고 했지만 참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만 이런 마음이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집사님들도 종종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교회 욕을 막 하는데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는 얼마나 따뜻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자라면 착하게 자란다 그러고 칭찬 듣고. 그래서 어른들 저 믿지 않는 분들이 했던 아저씨들이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집안만 안 내팽개치고 교회에 미치지만 않으면 교회 가는 거 괜찮아 그러셨어요. 사람이 착하다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다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나 한번 제가 그냥 생각해봤어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 커다란 건물에 자기 배를 불리는 욕심을 떠올리지 않을까?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이기적인 집단? 교회에서는 세상 친한 얼굴로 늘 봉사와 섬김을 강조하면서 밖에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이중인격적인 사람들? 이게 혹시 세상에 비춰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팬데믹 이전에는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교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교회와 교회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중간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재정비를 해야죠. 중간 점검이 없으면요 드러난 문제를 대충 덮고 대충 무마하고 지나가 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더 큰 복병을 만납니다.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안 되잖아요. 이 소리를 지금 이 상황을 잘 보고 잘 정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헐어버려야 할 것과 일으킬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입니다. 헐 것과 일으킬 것을 구분하자. 문제가 드러나는데 대충 덮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너무 많이 봤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포로가 되게 하시고요. 성전과 그 나라까지 다 와르르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어요. 이처럼 교회에 감추었던 그리고 숨겨왔던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날 때 참 민망하고 숨고 싶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은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숨어있던 것을 꺼내 보이셔서 이제 이것을 무너뜨리는 다음에 뭘 해요?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성전 제사를 드리던 이 성전을 향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독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누가 헐어요? 우리가 헐으래요. 목숨같이 여기던 이 성전을 헐래요. 그러면 주님이 사흘 동안에 이것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먼 길 마다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전 제사를 고수해 왔어요. 근데 지금 헐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을 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이 어디 있게요? 일으키는 것. 새로 세우려니, 일으키려니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을 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헐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다시 세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된 것처럼요, 진짜 구원은 그 이전에 악을 제거하는 일, 악을 무너뜨리는 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소통하고 만나는 자리,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교회의 문제다라고 하는 헐어버려야 한다, 무너뜨려야 한다, 이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판을 치기 때문이에요. 가짜가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사랑으로 만나고 교통하는 곳이 이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당신을 찾아오긴 하는데 제자들이요, 아니 이 자녀들이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성전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맞추어 사는 데에는 관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하나님 나 주실 거 있죠? 이거 해주셔야죠. 이렇게 요구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연상되세요? 우리 드라마나 뉴스에서 많이 보던 장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효도하는 척하는 그 자식들이 성전에 찾아오는, 교회를 찾는 우리 모습 같은 거예요. 지금 진짜는 없고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한국교회 모습하고도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 오면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죠.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목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더 그거보다 근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지금 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게 지금 나에게 최선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되고 안 되고 가지고 못 갖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성전, 교회, 그리스도인, 이 모두는 무너져야 합니다.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묻어두면 안 돼요. 대충 리모델링 하는 척하면 안 돼요. 지금은 헐어버릴 때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헐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사흘 동안 성전을 일으키시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흘 동안 성전을 일으키시겠다. 이건 십자가 부활을 생각나게 하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자기 희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방법, 섬김으로 내가 죽음으로 성전을 살리겠다, 세우겠다 지금 말씀하셔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스스로 죽는 섬김의 사랑으로만 설 수 있어요. 자기 희생의 죽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 이것이 교회의 일이며 이 일을 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동훈 목사님. 어디 이렇게 커멘트 하듯이 책에다 짧은 글을 쓰신 게 있는데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느냐? 이 목사님은 짧게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명목상의 교인이 늘어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도, 삶의 목적도 없이 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한 교인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상을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교인들이 또 쑥 줄었다 그러죠. 정말 한국교회가 기하급수적인 숫자의 부흥으로 전 세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본래의 본질, 처음하고는 다르게 알맹이가 쏙 빠져나간 것 같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 종교의 모양만 있는 명목상의 교인, 명목상의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숫자에 가려졌던 가짜를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낮아짐과 섬김을 회복해야 한다. 이게 진짜다. 난 거기밖에는 못 있겠다. 거기서 만나야겠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물은 뭐죠? 제사 위에,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남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자기 희생을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의 예배를 통해 이런 영적 힘을 얻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성전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삶이 예배되는, 어디에서도 내가 예배자로 선다라고 얘기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자기 희생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실현하는 그 삶을 살 때 내가 너를, 그 삶을 예배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삶에서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일, 이게 주님의 자녀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려면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몸에 있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쫙 축약하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 다른 말로 내 삶을 이끄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걸 보자는 거죠. 열정과 열심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 더 무섭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열심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까지 하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요, 그들의 삶에 그들은 포커스를 어디에 두었냐면 자기에게 뒀어요. 삶의 포커스가, 주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맞추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이 방법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울이 대표적으로 참 이 일을
아주 눈에 띄게 잘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가치에서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옮겨지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달라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삶의 목적이 주님께로 포커스가 맞추어지자, 내가 이제까지 목숨처럼 걸었던 율법, 그 열심, 내가 믿어왔던 이 모든 것,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요? 무엇을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전에 자신이 주인 삼았던 율법의 삶은 이제 버려야 할 배설물과 같게 이것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내 삶의 표대, 목적을 주님으로 삼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다리를 붙이고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삶에 어때요? 땅에 딱 발을 붙이고 사니까 눈에 보이는 삶에 내가 먼저 움직여져요. 당장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돼요. 내 관심사도 내 앞에 있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힘든데,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곁눈질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곁눈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표대를 향한 저 표대를 묻히는 게 순식간이에요. 순간이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 목적을 이렇게 이루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면서 당신의 경험을 하나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목포로 피난을 갔더랍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에요. 피난을 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했냐면 노 젓는 일을 했대요. 그걸 배우기 시작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 젓는 일을 배웠는데, 꽁무니에 달린 노를 처음 젓게 되었을 때 그 노를 휘두를 때마다 배가 어떻게 될게요? 자꾸 갸우뚱하더래요. 제대로 가질 않더래요. 핑핑 돌기만 하더래요. 결국은 노 젓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배가 비법을 알려줬답니다. 배 보면 안 된다고.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배 보지 말고 배는 딱 목표를 향해 방향만 설정해 놓는 거고요. 절대 배를 보지 말고 가야 할 목표를 보며 노만 저으면 이 배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처음 노를 젓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래요. 에이 설마 안 보고 어떡해. 앞만 보고 갔다가 무슨 일 나게. 그래서 계속 그 말을 무시하고 노를 저었대요.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빙빙빙빙 제자리만 돌더랍니다. 해도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결국은 하는 수 없이 선배의 말을 한번 그냥 믿어보자, 한번 해보자 했대요. 그리고는 뱃머리만 딱 그 방향을 해놓고 일부러 안 봤대요, 배를. 그리고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내가 저어야 할 노만, 가야 할 목표물을 향해 그쪽을 바라보며 저었는데 신기하게 그 배가 앞으로 가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사는 거에 골몰하다 보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 목적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좀 쉬고 싶잖아요. 마치 뱃머리는 하나님을 향해 놔두었지만 그것을 위안을 삼으면서 적당히, 하나님은 보지 않고 당장 내가 서 있는 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늘 제자리만 빙빙뱅뱅 돌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말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꼭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발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좀처럼 안 돼요. 마음 먹어도 작심삼일이 돼요. 실컷 노를 젓느라 애를 쓰면서도 수고만 있을 뿐, 그러면서 마음은 괴로워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힘들지?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고되지? 이 말만 되풀이되죠.
왜 그럴까요? 진짜 행복이 우리는 주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의 목적을,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우리 삶의 소망과 기쁨과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교회에서 발을 빼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이때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해요. 너무 쉽게 가려고 해요. 교회를 향한 비판은 제3자를 향한 소리가 아닙니다. 큰 교회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교회된 나를 향한 비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면 또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걸 찾아야죠. 내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살아가는 길을 열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일이거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말 허리를 동이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해요. 그리고 시작해야 해요. 조목조목 묻고 찾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 복음의 내일 시작을 했죠. 의견만 묻고 우선은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냥 뭔가를 프로그램을 굴리겠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목마른 영혼들, 교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이 목마름의 필요가 나의 필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맞추어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찾아가야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의 필요를 맞추어가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뎌야 되죠. 이곳 혁신도시에 서 있는 교회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영혼이 누구인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돌아보아야죠. 교회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다리의 역할이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방법은 딱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교우들은 막 소진해서 열심히 일만 해라? 아니잖아요. 섬김은 소진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꺼운 기쁨이 되는 것을 알 때, 그렇게 섬길 때 사실은 기적이 만들어지거든요. 진짜 제대로 섬기는 것은요, 몸이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후배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대학교 후배인데 이 친구는 목회를 계속하지는 않고요. 그 여자 후배인데 저희 큰애보다 1살 많은 아들을 하나 키웠는데 장애를 갖고 있어요.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크죠. 그래서 그리고 이 친구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혼자 이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너무 씩씩해요. 이 후배가 뭐 장례식장 빠지는 곳이 없어요. 뭐 어디 일이 있으면 그것도 꼭 그 큰 아들을 다 데리고 와요. 야, 대단하다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대단한 일을 몇 년 전 우리 교회가 생겨날 쯤에 시작했어요. 그 동네 사는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차렸어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근데 이게 그냥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기 키울 때 전 정말 그랬거든요. 유아실에서 딱 예배를 드리면 난 언제 마음 편하게 진짜 초기 딱 예배만 집중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역하느라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셨어요. 토요일 날이면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주일날 와요. 전 교회 일이 너무 기뻤어요. 왜요? 애들 맡기고 온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때 그 꿀맛.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모님들, 특히 이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맡기는 것도 제한이 돼 있고 시설도 너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맡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보면은 그냥 손을 잡고 울기만 한대요. 고맙다. 더군다나 맡길 수 없는, 딴 데 맡기기 어려운 중증 친구들이 주로 이 센터로 온대요. 근데 이 친구도 어렵게 정말 사비를 털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장소가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한이 되는 거죠. 또 선생님도 그만큼 헌신할 선생님도 많지 않고.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씩씩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맑게 저한테, 언니, 교회에서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어요? 뭐 이걸 하겠다, 이걸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전 정말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모르니까 그 부분은 진짜 생각을 잘 못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카페 같은 걸 하면서 이 카페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 고맙고 진짜 감사했는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일 듣는데 거기 퍼뜩나고 막 어이구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찾아가야겠죠. 찾는 게 우리의 몫이겠죠. 이게 기쁨이 되는 교회, 이게 교회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작은 기적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 만나서 고치지 못했던 병에 벌떡 일어나고 기뻐서 온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다 던졌던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일을 위해 우리 원주와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때가 아니고요. 지금이 바로 일어나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때를 알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3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3년째로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찾아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